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1885년도 4월 5일 봄비가 내리는 부활절 아침에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 인천항에, 그 당시엔 제물팡이죠, 첫 발을 내디딘 두 명의 선교사로부터 한국 개신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로교의 언더우드, 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들이 배전에서 드린 기도가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한말의 어두운 역사 틈바구니 가운데서 그들은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 와서 아펜셀러 선교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조선의 백성의 얽으면은 결박을 끊어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조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옮겨다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일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말씀을 따라서 조선에서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드린 지 13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제국주의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독립과 해방을 얻은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10위 경제 규모에 들어갔고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국력이 신장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또 정치 경제 현실의 문제는 참으로 많이 있고 복잡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가 등록 대수가 2천만 대인데 자동차가 언제 생겼을까? 그리고 자동차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903년도에 고종항제 즉위 40주년 창경원에 그 리무진이라는 그 옛날 차가 왔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 만든 게 아니고 하사받은 겁니다. 선물로 받은 겁니다. 전기가 언제 생겼을까? 그리고 이 전기불을 자유롭게 쓰는데 전기가 이 선교사들 오고 2년 후에 1887년도에 창경원에 이 백열전등 처음으로 켰어요. 그 전까지는 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차가 1899년도 종로거리를 처음으로 운행했어요. 전기의 힘으로 전차, 이 흑계 열차들이 다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때 같으면 과연 살 수 있을까, 답답해서 살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냥 13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했지만은 또 문제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에드폰테스였어요. 중세시대. 에드폰테스는 무슨 뜻이냐? 근원으로 돌아가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쓴다면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 문제 가운데 길을 잃었는데 그중에 교회도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크게 예배로 드리는 것은 서방교회 전통이에요. 카톨릭과 개신교 전통이에요. 사실 동방교회는 부활절이 더 큰 절기로 지켜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부활절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한국 교회가 길을 잃고 있다는 거지. 옛날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은 새벽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자, 믿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칙을 빼놓고 믿으면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한국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 세계 역사는 기원전 기원후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어진다면 한국 축구의 역사는 히딩크 전후로 나누어집니다. 왜? 히딩크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나라에 감독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던 것은 한국은 기술이 약한 줄로 알았는데 히딩크가 보는 관점은 체력이 약하고 기본이 약하다. 엄청나게 혹독하게 체력 훈련을 시켰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해서 월드컵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겠느냐. 예선 경기, 친선 경기를 5대0으로 지기 때문에 그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5대0 감독이라고. 근데 막상 월드컵이 시작되니까 정말 신기한 일들이, 꿈은 이루어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전문가가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이. 그리고 또 하나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선수 선발은 철저하게 감독의 몫이다. 옆에서 축구협회에서 지연과 학연과 허련 또 어떤 경력이나 스펙을 가지고 뽑지 않고 철저하게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같이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고난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다. 어느 날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르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른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변증이 아주 처음부터 구구절절하게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하기 전에 중고등부 부장을 했어요. 강원도에서. 그래서 가을에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뭘 본문으로 채택할까 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하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긴 거를 학생들이 어떻게 외우느냐고. 그러나 이게 중요한 본문이다. 그래서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우리 읽었잖아요. 몇 절까지 읽었죠? 58절이 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고등학생이 다 암송하겠거니 했는데 중학생이 1절부터 58절까지 막히지 않고 암송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지금도 기억해. 자, 왜 이 고린도전서가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5절부터 한번 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분이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만석되지 못하는, 사도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둔 사람인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이 내가 지금 사도가 되었다는 게 꿈만 같아.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 여러분 내 힘으로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서로 고백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여기 오기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오늘 이 유원지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했는데 몇 가지 면에서 승리했는가? 오늘 우리가 56절을 보니까 죄와 사망과 율법의 세력에서 승리하셨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을 낳고 죄를 규정짓는 건 율법이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율법을 못 지키면 죄가 되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거든. 이게 연결됐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어요. 예수님이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1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서 제가 혹시 하나님이 너 마지막 설교를 뭘 할래 하고 물어본다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는 저는 부활의 메시지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고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태까지 제가 한 설교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갖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19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에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이유는 단 우리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래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문도 석사가이. 조문도 석사가이 뭐의 뜻이요? 아침에 도를 뜨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희박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핍박과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을까?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절망과 충격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이게 바뀌었어요. 뒤바뀌었어요. 절망과 충격과 실패가 아니고 부활과 승리의 공동체로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4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게 뭘 보고 들은 거예요? 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전파했던 것은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초대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분명해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났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부활하심으로 강력하게 증거가 되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신다, 보존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피라는 표현을 썼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가 흘리신 피는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니까 우리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영생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런 말을 썼어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두 가지만 있으면 전도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메시지가 단순했어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열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걸 전했어요. 이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 어디 있습니까? 와스트듬.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적게 수용해요? 3만 명 훨씬 넘게 들어가요. 5만 명 들어가요. 5만 명. 5만 명 가까이 들어가요. 근데 보세요. 주 72년에 시작해서 티토스가, 그의 아들이었던 티토스가 80년에 완공한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보세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80년도에 완공했던 많은 노예들을 잡았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포로들 다 붙들어서 거기 일시켰어요. 그 석조 건물 원형 경기장에 최대 수용 인원이 8만 명이에요. 콜로세움 사진으로 보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니까 입장과 퇴장을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 둥그런 원형으로 금방 8만 명이 5만 명이 들어가고 나와요. 어떻게 저렇게 설계하고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원형 경기장.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콜로세움 경기장을 지어놓고 한 속담이 뭐냐면 콜로세움이 서 있는 한 로마는 서 있으리라 하는 속담이 생겼어요. 세계 건축물 가운데 뛰어났는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검투사들이 훈련해서 서로 죽이는 글리에이터라는 영화에 나오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 맹수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 굶주린 사자와 그런 아주 무서운 맹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서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죽이고 피를 흘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그런 죽음의 세력의 위협 앞에 기독교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로마는 없어졌지만 기독교는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의 공동체는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건 왜 흔들리냐면 부활의 신앙호에 터있지 않는 공동체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주목해서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승리의 찬가를 외쳤습니다. 이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누구를 만나?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그는 십자가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오직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완전히 180도로 전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저주받고 실패한 죽음이 아니구나. 부활 승리하셔서 그 제자들이 전하는 것처럼 살아나셨구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서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호세아서에 다 이 55절 말씀은 호세아서에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우리가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이 색계란인데 색계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 색계란을 부활절에 나눠주는 것은 십자군 전쟁 이후였다는 학설이 있고 또 하나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도 했기 때문에 생겼다는데 아주 오래된 전설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계란 장수였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처형을 목격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암탉들이 계란을 낳는데 무지개 색깔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샛계란에다가 무늬를 집어넣었다. 그런 학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샛계란이 뜻하는 게 뭐냐면 샛계란이 계란이 부화하듯이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유정란은 어미닭이 3주 품으면 무엇으로 나옵니까? 병아리로 나와요. 병아리로. 그런데 무정란은 어미닭이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그걸 말씀해 주고요.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다는. 똑같이 걸어다니는 인간도 두 종류예요. 예수 믿고 영원히 살아나면은 유정란 신앙이고 예수를 믿는데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믿을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유정란만이 어미닭이 3주 품으면은 병아리로 나오듯이 부활신앙이 있는 교회, 성도,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품을 때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부활절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정말 믿느냐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얼마나 몸이 다시 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죄를 사하여 주는가 고백하지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부활을 안 믿는 것 같아.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작은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할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부활할 건데. 예수님이 부활한 사람이, 부활시킨 세 사람이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 나사로.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을 살렸어요. 소녀에서 청년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누구를 살릴까요? 여러분을 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놓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매여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중심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냐면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요한복음 11장 53절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고 부활시킬 때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면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분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돼. 정상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니까. 생명의 주를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는데 자기들이 죽지. 오히려 자기들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두었는데 어떤 소식을 듣기 싫어했냐면은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큰 은혜 받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뭐 축복받으라, 은혜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거는 작은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가 부해주고 결론은 다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건강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목사님, 저는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그만 다니라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보낼게요. 부활의 확신은 왜 이 시간 낭비하고 왜 다니세요? 부활이 확신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증거했어요. 목숨을 걸고.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몇십 년간에
메시아 운동들이 수십 차례 일어났어요. 10여 차례. 그 중에 드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가까이 있었고 드다라는 사람은 추종자가 40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다가 죽어버리니까 흐지부지해졌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워터게이트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70년대죠. 리차드 닉슨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도청장치를 하고 하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그 특별 보좌관들이 신문을 봤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입을 맞췄어요. 10명이. 미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법률 전문가들,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 법률 전문가들, 권력의 최정상에서 특혜를 누리고 그들이 전화 한 통이면 전용 비행기가 올 만큼 아주 막강한 권력의 최정상에 섰던 사람들이 입을 모았어요. 은폐하자. 몇 주 만에 들통이 났나면 2주도 못 가서 들통이 났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뿔뿔이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왜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목숨을 버렸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한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봤거든.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이 생전에 그렇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많은 역사가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사도행전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했던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황제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이름 없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권력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가두었어요. 채찍질하고 가두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저께 EM 전도를 했는데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는 강한 사람이 많은데 교회 밖에 강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바깥에서 강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냐?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밖에서는 호랑이였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어떤 로마의 정권과 핍박과 칼날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가 부활 간증자를 500명 세워놓고 신문에다 계속해서 부활 간증을 실었어요. 그 목사님이 침례교회인데 거기 그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교회는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넘어가고 사도행전을 뺐다. 그게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이다. 뭐라고요?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넘어갔어요. 서신서는 뭐냐면 교회에 주는 편지예요. 사도행전은 교회 밖에서 전도했던 기록이고 교회 밖의 활동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서신서인데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건너뛰어버리니까 연약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다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곡식을 과일을 심어보면 첫 열매가 떫으면요 그 다음에도 떫은 게 열리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 가지니까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원줄기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자동으로 맺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합하고 붙어 있는 사람이 장차 부활할 것이다는 메시지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예교품과 같고 모델과 같아요. 여러분 아파트를 청약할 때 뭘 보고 청약합니까? 아파트를 청약할 때 뭘 먼저 봅니까? 모델하우스를 봐요.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모범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델의
푯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부활에 동참하고 누락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믿음의 푯대였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델하우스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리가 신청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공천할 때 무공천 지역이 생겨서 공천에서 누락됐다고 막 비통에 잠기고 막 슬퍼하는 후보들이 생기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분들이 혹시 교회 다니면은 자기가 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활에 공천받지 못하고 누락된 거 저렇게 슬퍼할까? 4년 있으면 다시 기회가 있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기적을 부활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듯이 인자가 땅속에 있어야 되리라. 내가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 공보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다. 자기가 봤을 땐 기적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암 걸렸다 나았지만은 또 재발해서 죽고 이러는 과정을 보면서 성경에는 수없는 기적이 있지만은, 이어령 박사가 학식은 많아도 신앙이 없었던 사람인데 자기 딸이 눈이 멀어지고 암이 걸리니까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딸 눈 뜨고 볼 수 있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근데 기적적으로 실명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고 봤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해령 박사가 성경에 기적이 수없이 있는데 기적이라고 불릴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의 부활이다. 나머지는 그 기적이라고 해봐야 잠시 후면 다 원위치 되는 거예요. 잠시 후는 다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 없는 오순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절 없는 오순절. 오늘 우리가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 부활이 해답이다. 내가 암에 걸렸고, 내가 실직했고,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가정에 위기가 있고, 모든 걸 얘기하면 하나님은 해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부활이 너의 해답이다. 그것만 믿으면 해결된다.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세계적인 경영학의 대부였던 피터 드러크가 교회에 주는 충고가 있어요. 피터 드러크는 경영학의 대부라 그러는데, 교회가, 세계 교회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걸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 그게 뭐냐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이 순교자예요. 증인이 말투리아인데 거기서 영어 단어 마터, 순교자가 나왔어요. 근데 뭘 때문에 증인이 되냐면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자기 아이 데리고 논두렁을 걸어가니까 얘가 호기심 많아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저건 뭐야? 저건 콩이야. 도시에서는 못 보잖아요. 저건 콩이야. 저건 콩이 열리는 거야. 또 가다가 저건 뭐야? 저거는 고추야. 우리가 따먹는 고추야. 그래 가다가 공동묘지를 발견했어요. 아빠, 저건 뭐야? 그러니까 그 아빠 목사님께서 저거는 사람이 죽은 거 묻은 곳이야.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심은 거군요. 할 때 깨달았대. 심었어. 사람을 심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나라의 묘지 형태하고 외국하고 달라요. 우리는 대개 보면은 이제 둥그렇게 높이 분봉을 쌓는데 외국의 묘는 평평해요. 왜 그러냐니까 외국에는 관을 심을 때 눕히지 않고 세워놓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부활할 때 일어나기 쉽다 하려고. 누워있는 게 쉽겠어요? 서있는 게 나오기 쉽어요? 부활할 때 딱 심은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심는 거. 곡식을 심듯이.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확신이 있는가? 그건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요. 제가 설교 소두에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부활절을 만든 게 아니고 부활절이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신약 성경은 없는 거예요. 유대교만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근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으로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부활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부활입니다. 1977년도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 홍수환 선수가 자기 원정 경기 파나마로 갔어요. 파나마의 가라스키아라는 사람이 17전 17KO 승이야. 그래서 그 핵주먹이라고 불러요. 17전에서 17번 다 뭐로 이겼다고요? KO로 이겼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은 봤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흑백으로 봤어요. 근데 계속 맞았어요. 계속 맞아갖고 4번 다운되고 5번째 일어나서 이겼어요. 뭐죠? 4전 5기 역전 드라마예요. 이 홍수환 선수가 지금은 그 장로님으로 임직받아서 간증을 다니시더라고요. 옛날에 좀 부끄러운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간증하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인데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고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를 믿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부하들을 타르탄이라고 불렀어요. 타르탄들에게는 황제에 즉위하면서 몇 가지 특혜를 줬는데 첫째는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 없이 황제의 집에 이 징기스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로마의 그 황제들의 집을 가보니까 저기 대각선 끝에다가 자기 관전을 지어놔요. 왜냐하면 문을 수없이 만들어서 암살하고 오는 사람들을 제지하려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혜는 전쟁이 끝나면 노약물 전리품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금이 면제됩니다. 네 번째 사형에 해당한 죄를 9번 지어도 봐주기로 되어 있어요. 구사일생 10번까지만 안 지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땅을 원하는 만큼 가진다.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이러한 특혜를 몇 대까지 준다? 4대까지 준다. 왜? 징기스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죽은 후에 혜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가 실현되려면 죽은 후에 있지만은 부활의 능력은 오늘날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삶에 저 사람이 부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오늘날 보면 돼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는가 안 하는가.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그것이 죽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아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는 모습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죽는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요. 얼굴색부터 다르고 죽는 모습부터 달라요. 스데반은 죽을 때 얼굴이 천사 같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얼굴은 악마 같았을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다음 세계에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셔야 돼요. 누가복음의 24장에 보면은 그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졌던 엠마오로 두 사람이 터덜터덜 낙심하여 걸어가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고 말았으니 이제 고향 가겠다는 거야. 그 부활한 주님이 같이 걸어가도 그들의 눈이 떠이지지 않으니까 주님인 줄 몰라요. 이 말씀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옆에 있어도 몰라. 무엇으로 알아야 되냐면 누가복음 23장 3절에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설교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다시 말하면은 부활의 주님을 한상으로 만나거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바로 옆에 있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어도 부활의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풀어줄 때, 다시 말하면은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걸 읽을 때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기다려요?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기다리는 곳에도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니까 사명을 다시 잡자 하고 같이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순교자였던 보네파 목사님은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는 유명한 명제를 남았어요.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절망할 수 없다. 그 절망이고 터덜터덜 걸어갔던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였듯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부활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6년 부활주일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가슴벽 찼던 기쁨을 안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들의 절망과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사랑, 사명을 다시 붙들고 쓰임받고 부활의 메시지를 이웃에 전파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예수를 믿고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가, 길을 잃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였고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빼앗긴 채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땅히 예배드려야 될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